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처럼 묻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였을까요? 제자들의 문제는 이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그들의 가장 치명적 원인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참된 믿음의 부재, 그것이 가장 심각한 원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20절에서도 같은 답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고 그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20절 말씀 또 17절 말씀 이 두 구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합니다. 17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서로 충돌되지요.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도 없다라고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그릇되게 믿음을 가르치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를 하면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만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라고 잘못 적용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작은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일을 못하였다라고 하여서 이 오늘 성경 말씀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지요. 제가 진짜로 어릴 적에 부흥에 갔다가 부흥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몇 년을 두고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굳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미군 부대가 와서 이 산을 파서 저쪽으로 옮겨서 이 산이 저쪽으로 옮기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그릇되게 아주 이 하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적용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흥 집회를 정말로 제가 겪으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오도될 수 있는지 한 예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이 믿음의 문제였고 믿음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점은 없을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없을까? 현대 교회가 그런 심각함을 앓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작은 믿음이란 믿음의 분량이 작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분량이 큰 믿음이란 또 다른 믿음을 상상하게 만들지요.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더 강하게 뜨겁게 확신하면 더 큰 분량의 믿음이어서 그게 더 큰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의심하면 작은 분량의 믿음인 것처럼 이 말씀을 오해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믿음이란 이것이죠. 작은 믿음이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쉽게 동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우리 믿음이 강할 때,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들, 또 슬픈 일들을 겪을 때, 질병이거나 또는 어떤 돈에 절박한 일이 있을 때 신앙 안에 우리가 고요히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신앙 안에 견고히 머물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작아질 때에는 믿음의 분량이 작아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작아질 때에는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아주 그냥 콩 뽑듯이 막 튀기듯이 또 파도가 치면 동요가 있듯이 신앙과 불신앙을 쉽게 막 동요하고 오가게 되죠. 하나님이 믿어졌다가 다시 믿어지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적했다가 그 동요가 심한 상태가 바로 믿음이 적은 작은 믿음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미의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쉽게 오가는 동요를 겪는 작은 믿음의 문제도 겪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는 이때는 또 다른 의미인 것이죠. 작은 믿음, 이런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때 작은 믿음이란 바르고 참된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진실로 참된 믿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면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단한 강조인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고 참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의 아주 큰 강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이 작은 믿음, 그러나 이 진실된 이 믿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믿음을 정의 내릴 때 믿음과 소망을 결부시킵니다. 때로는 믿음을 사랑과 결부시킬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사랑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고도 정의를 내리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소망과 믿음을 결부시킵니다. 참되고 바른 믿음 무엇인가? 소망의 관점으로 소망으로서 믿음을 정의 내립니다.
야고보서가 사랑의 실천으로 믿음을 적여 내린다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고 소망으로 믿음을 정의 내립니다. 믿음은, 바르고 참된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소망케 하시는 것을 나도 소망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돈을 소망하고 있다면 돈을 소망하는 소망으로, 돈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런 소망이 믿음과 결부되어지면 현실 기복주의의 더러운 신앙이 되어집니다. 소망과 믿음이 결부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탐욕의 소망이 있다면 탐심의 신앙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바르고도 참된 믿음이 되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영혼이 정말 기뻐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나도 내 영혼이 진심으로 즐거워할 때, 그 내 영혼 속에 그 건강하고 바른 소망에 의해 내 믿음이 바르고 참된 신앙이 되어지는데,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이 치명적으로 결여된 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케 하시는 것, 인간적 가능성으로 소망하면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이 소망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요르단의 난민 선교, 우리가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데 인간적 세상적 일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겠고 참된 믿음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원하는 난민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케 하시는 요르단의 난민들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같이 소망하되, 우리의 인적인 능력, 우리의 재정적 능력만큼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소망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참된 믿음의 모습을 이처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왜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까? 29절 하반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영이 기뻐하여 하나님이 소망케 하시는 걸 내가 소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내가 정말로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도 바라보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산을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 산이 그곳으로 옮겨지는 그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어떤 산을 원하는가? 그 산이 어디로 옮겨지길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는가? 그것은 기복주의거나 미신적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그 산이 옮겨지기를 방향이 있는 것이죠. 이미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은 그 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산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지 그 방향도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 영광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산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산인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방향, 산이 옮겨져야 할 방향인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복음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정말로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 것이죠. 18세기만 하더라도 강력한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지금 한국,
기독교의 복음이 편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심각함에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능, 권세 그들이 행하여서 제자들 자신이 유명해지고 제자들 자신이 돋보이고 그들이 능력 있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환호받고 그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패역한 세대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참된 바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바르고도 참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참되고도 바른 믿음,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산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 산이 옮겨질 방향, 하나님이 옮겨지기 원하시는 방향,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무엇일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일 나도 첫 번째로 원하고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원하는 일을 내가 첫 번째로 원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건 나도 첫 번째로 원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 우리도 바라보고 원하여서 오늘 이러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바르고도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심 그 가운데 내가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